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전 건축 현장에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돌을 자르고 기초를 놓으며 돌 하나하나를 쌓을 때마다 포로 시절의 아픔, 그리고 새 출발의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 돌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수르가 우리 조상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이후로 지난 200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조상의 반은 아수르에서 왔지만 그들이 이곳에 와서 그곳에 남아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해서 오늘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있고 우리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중한 제안에 건축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쩌면 유대인들과 서로 협력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 땅에서 함께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혈통을 들먹이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도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깊은 원한과 적대감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모함하며 사사건건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하나님 성전 세우는 일에 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양 꾸미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정말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의 그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마리아 족속은 그렇게 멸해야 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걸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선한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셨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납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납병 환자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을 몰아붙임으로써 결국에는 깊은 갈등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스가랴 6장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이 성읍은 예로부터 반역을 일으키던 곳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면 이들은 절대로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 때문이었는지 BC 53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 바로 중지되고 BC 520년까지 무려 16년간 공사가 멈춥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성전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BC 536년으로부터 7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유대인들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0년 뒤에 아수에로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또 85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의 성벽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 결국에는 중단이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래 너희가 성전 세우면 우리는 못 세우려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을 세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물들어버린 유대인들, 그들은 이미 이방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물론 아수르에서부터 지난 200년 전, 300년 전에 이주해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땅을 끝까지 지켜왔던 요셉 지파 사람들이 우리들의 반쪽 조상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모세오경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고 모세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정하신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야 한다. 그리심산이야말로 모세오경에서 진정한 성전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장소다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듯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단지 자신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그런 싸움이 점점 더 격하게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BC 200년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하기 위해서 가던 순례자들을 공격해서 죽입니다. BC 167년 사마리아인들은 독재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손잡고는 시리아 왕입니다. 이 사람과 손잡고는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시행합니다. BC 128년 화가 난 유대인들은 참고 참다가 마침내 사마리아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AD 7년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 밤에 예루살렘 성전뜰에 사람의 유골을 뿌렸습니다. 성전을 못 쓰도록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AD 52년 사마리아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순례자들을 습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개입해서 뜯어 말려서 결국 이 전쟁은 끝이 났지만, 어쨌든 정말 이렇게 시작되어진 갈등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무려 500년을 넘어 600년 넘도록 이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가장 심하게 하는 욕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아 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이건 제일 나쁜 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불과 3일이면 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놔두고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빙 돌아 일주일이 걸리는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바로 그 한 사건이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500년, 600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에는 AD 70년에 무너지고 마는데, 이 무너져버릴 성전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이 갈등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성전 공사를 하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손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좀 물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잡았다면 피를 부르는 이런 기나긴 갈등은 없었을 텐데, 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냉정한 거절은 단순한 민족적 우월감이나 배타주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절박한 신앙적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도 섬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금송아지도 섬겼습니다. 이런 혼합주의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성전이 해파되고 무너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던 이런 이 혼합주의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을 분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은 당시 아수르에서부터 이주해 왔던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기들의 민족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사마리아인들은 완전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 이스라엘의 신도 섬겨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수르에서 섬겼던 신들을 그곳까지 가지고 와서 여전히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다시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 안 가질 거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이 유대인 신앙 공동체가 사마리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배타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적 순수성을 지켜보려고 하는 충성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사마리아인들의 이 방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보내는 이런 방해로 인해서 성벽 건축,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 중단되었다는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성벽을 건축하기 전 70년 전, 그러니까 BC 530년에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는 사마리아인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에스라 6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막으려는 상소를 올렸을 때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그 상소를 읽고는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예루살렘의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오히려 성전 건축을 추진하도록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는 했지만 성전 건축을 그들이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마리아인들 때문이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후에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16년 뒤에 성전 재건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히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태하고 유대인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개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 2절 3절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위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성전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에서도 스가랴서에서도 에스라서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너희가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내가 없애줄 것이니 이제 성전이 건축되리라. 그런 표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고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이런 메시지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로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또한 섬기는 그런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그들의 신앙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갈등의 뿌리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민족 다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도 섬기는 이와 같은 그들의 이 혼합주의의 모습, 이 우상 숭배의 모습, 이것이 지난 500년, 600년 동안 두 민족을 갈라놓은 원한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양상이 바뀌느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는 데서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심산에 세운 그들의 성전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바뀌는 줄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멋지게 세워진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을 더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더 섬기려고 하는, 이게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결국 두 민족은 동일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어 버리십니다. 자,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봅시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우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AD 70년에 그 성전이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리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너희가 왜 성전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인간의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섬기려는 이 죄악된 본성, 어떤 때는 세상을 섬기고, 어떤 때는 명예를 섬기고, 어떤 때는 권력을 섬기고, 어떤 때는 돈을 섬기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섬기고, 율법을 섬기고, 전통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고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만든 놋뱀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런 놋뱀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0년 동안, 무려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수면서 그 놋뱀의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구리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왜 이 하찮은 구리 조각을 섬기고 있니? 하나님을 섬겨야지. 느후수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구리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리 조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데 700년 세월이 흘러야 했던 것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서도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언약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이 나중에 헤롯이 다시 재건할 때 더 거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진짜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 무너져 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AD 70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자기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먼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과거에 성전 세워졌던 그 장소에 뭐가 세워져 있는 줄 아십니까? 회교사원, 이슬람 사원, 우리가 황금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황금으로 이렇게 도움을 멋지게 만든 황금사원.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확 쓸어버리면 1시간 만에 확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쓸어버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쓸어버리면 모든 이슬람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러면 또 미국은 이스라엘 보호해야 되니까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당연히 불을 보듯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회교 사원을 손을 못 댑니다. 자기 땅에 있는데도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금까지의 이 모든 사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 뼈 깊은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우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성전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복수하고 또 복수합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요,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권력을 빼앗거나 혹은 내 권력을 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쟁합니다. 평화는 없습니다. 돈이 마음속에 우상이 된 사람은 돈 때문에 다른 돈 가진 사람과 전쟁합니다. 평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에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일 에스라 4장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받아주었더라면 평화롭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평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 각자에게 우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순간적으로 화합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 각자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화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게 계속되었던 500년, 600년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갈등, 언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 바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참된 성전을 통해서 이 갈등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십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그의 과거를 아픈 곳을 콕 찔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제일 처음 예수님께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여인이 대뜸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심산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 문화에 물들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고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요셉의 후손들인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기 이 그리심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이곳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 당신들은 왜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여인이 이 질문했는 줄 아세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00년, 600년 동안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유대인을 보자 처음 이 여인의 입에서 나왔던 것이 성전이 그리심산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이거 따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원한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도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그 500년, 600년의 갈등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이른다.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여인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 여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서 계십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성전이 헐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의 성전이 사라지고 그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사라졌을 때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난 500년, 600년의 갈등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에게서 있었던 이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500년 갈등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각자의 우상 때문에 생긴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내 명예를 내 우상으로 생각하면 내 명예를 내가 얻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권력을 우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전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맨날 싸우느냐?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이 자꾸 생깁니까?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왜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면 그러면 갈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갈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은 너무도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한마디 말에 갈등이 생깁니다. 같이 회의한다고 모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우상,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내 재산, 내 가족,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계획,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우상들, 그거 아니면 안 되라고 고집부리는 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은혜로운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나누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존심, 우리 계획, 내 이름, 내 권력, 내 명예, 내 가족, 내가 잘 아는 사람,
이런 모든 나 중심적인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만 높이는 마음을, 주님만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예식을 통해 저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